제가 왜 이곳에 있어야 되는지를 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입니다. 많은 목사님들 앞에서 이렇게 서는 것도 처음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곳에 제가 서 있는데 혹시라도 자랑이 될까 봐 그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오늘 주님께서 저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원하고, 오늘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께서 이제 주는 말씀이 제가 왜 가야 됩니까? 이제 그렇게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피 목사님께서 3월 달부터 와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할 얘기도 없는데 그런 마음에 기도를 쭉 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주신 마음 한 가지는 네가 가서 내 마음 풀어놓을 수 있겠냐? 그냥 주님의 마음을 풀어놓고 싶은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고요. 그래서 오늘 주께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기도에 빛을 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유인물을 이렇게 나누는데요. 이 글은 거기 써 있는 것처럼 지난 4월 11일 날 우리나라 414 윈도우 운동하신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그날 포럼 토론자로 참석을 했는데, 그때 써진 원고들입니다. 그걸 쓰면서 또 제가 왜 그 자리에 서야 될까요? 저는 또 미디어의 전문가도 아닌데 현장에 교육을 담당하는 한 학교의 교장인데 왜 서야 될까? 그러면서 또 기도했는데 제가 또 가야 된대요. 제가 응답을 안 했어요. 주님이 사인 줄 때까지는 안 가겠다고. 근데 하루 기도하고 나니까 주님께서 마음에 평안 주시고 할 말을 주신데, 그때도 내 마음 풀어놓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다른 얘기하지 않고 아버지 마음만 풀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이 글을 쓰면서 참 신기하다 그랬어요. 아니, 내가 왜 이렇게 글을 쓰고 있지? 또 이런 거 정리할 생각이 없었는데,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비경 목사님과 목사님 네 분이 저희 학교 오셔서 그때 기도할 때도 저더러 글을 써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제가 무슨 글을 써야 될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이 글을 쓰면서 다시 한번 정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제가 4시 20분까지는 한 얘기를 들어서요. 사실은 저희 학교 얘기를 다 하려면은 하루 종일 해도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저희 학교에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분들이 오세요. 오늘 또 오전에 2팀이 왔다 갔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왜 이렇게 올까? 그리고 도와달라고 손짓하고요. 그리고 초청해서 이제 강의를 해달라고 요청도 하고, 작년에는 참 바쁜 해였습니다. 전국 각지에 다니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는 정말 조그만 학교인데, 이 27학급 때는 그 단위 학교 작은 학교인데, 제가 이 학교에 가기 전에 늘 주님 앞에 기도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공교육이 무너져 있다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공교육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지요? 그리고 이 무너진 공교육에 정말 살린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막연 하나마 계속 그렇게 기도했고요. 이제 그래서 기도해온 결과 3년 반 지났습니다. 그런 열매들이 오늘 제가 다 기록할 수는 없었지만 일부 이렇게 기록했고요. 이제 그러면서 그런 일들을 이제 각지에 알려지게 되었고, 그리고 교육청에서 또 교육부에서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됐고요. 이제 그래서 갑자기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강의도 나가고 이제 오늘 여기까지도 왔는데, 근데 저희 관심사는 학교가 이렇게 잘 됐다. 그리고 학교가 많은 교육하기에 좋은 그런 여건들, 환경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런 학교가 되어져 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기뻐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불과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학교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셨고, 또 주님이 어떻게 이끌어 왔는지 그런 것들을 오늘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다들 생각하실 거예요. 7대 세븐 마운틴스를 우리가 정복해야 되는데 다 그러고 싶잖아요. 주부로서 또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영역들을 우리가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도 늘 그런 소원을 가졌었고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실패하고 좌절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지난 3년 반 동안 그런 일들을 하게 하셨고요. 또 이렇게 존 물리리 목사님도 만나게 하셨고요. 기도 재단에 대해서 2년 전에 제가 알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 자신의 변화들, 그리고 피기영 목사님 지난 1월 달에 저기 무슨 교회죠? 갈보리 교회에서 지나가는 그 간증을 하는데 저를 막 성령님이 때리는데요. 그날 펑펑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요. 그러면서 이제 저 자신의 어떤 회개와 이런 문제점들이 실마리가 딱 풀려지기 시작했고요. 그게 저에게는 큰 도전이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가서 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의처럼 해도 되죠? 저는 목사도 아니고요. 설교 못합니다. 못하고요. 그냥 평생 애들과 함께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이렇게 26년 살아왔고, 이제 교감하고 이제 교장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교사 스타일로 그냥 하겠습니다. 인사말이 있습니다. 애나 어른이나 선생님이나 학부모나 인사는 사랑합니다요. 그러면 반응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뭐라고 리스판스 해야 되면 행복하세요 라고 하셔야 돼. 예, 제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사랑합니다. 네, 옆 사람하고 한 번만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네. 예. 말은 아우 세상에, 이 동네처럼 이렇게 잘하는 데는 없습니다. 저 수많이 이렇게 제가 강의도 다녀봤지만 너무 은혜스럽고요. 기름 부음 속에 있어서 그러는지요, 제 마음이 너무 기뻐요. 신기하네요. 네. 근데 이제 사랑합니다 언어 한마디 하면은요, 이상하게 다 풀려 버리더라고요. 저는 그냥 동네 가도 사랑합니다요. 그러면 동네 아줌마들도 행복하세요 그러세요. 막 문화화돼 있어요. 애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말에 씨가 되는구나, 말에 능력이 있구나. 그러면서 아이들 인성교육 다 잡습니다. 저희 학교 폭력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여기도 좀 썼지만 요즘 가장 큰 문제가 미디어잖아요. 미디어 문제 때문에, 이 스마트폰 때문에 참 힘든데, 저희 학교에는 학교에 스마트폰 하는 애들이 안 보여요. 거의 안 보입니다. 신기하다. 근데 이게 공기가 있나 봐요. 그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 그런지 너무 밝으세요. 애들도 밝죠, 학부모도 밝죠, 선생님들도 그런 영향을 받나 봐요. 그래서 너무 이게 주님이 하시는구나, 그런 느낌을 저 개인적으로 받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저희 학교 사례도 사례지만 이 원고를 쓰면서 제 자신의 변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지, 이제 그런 생각 속에서 이 글을 제가 썼는데, 여러분이 한 번은 정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읽을 수도 없고요. 나누고 싶은데, 근데 그 서론에 제가 한 2장은 제가 같이 좀 읽고 싶은데요. 자, 공교육 영역 안에서 다음 세대 세우기 프로젝트입니다. 공교육에서요, 어떻게 다음 세대를 세워나갈까? 이 공교육은 법적으로 중립적입니다. 종교에 대한 중립의 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수용해도 종교적인 얘기만 나오면은 이상하게 거부감을 가져요. 그리고 좀 이상한 게 불교나 유교나 이슬람교도 이딴 거 얘기하면 별로 터치하지 않은데, 기독교적인 얘기만 나오면은 왜 이렇게 시비가 많은지요? 걸고 막 늘어지잖아요. 이게 영적 싸움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적의 복음은 매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로마 시대에 카타콤도 뚫었고요, 철의 장막도 뚫고요, 죽의 장막도 뚫었는데, 하나님의 복음이 그럴지라도 뚫어가야 된다는 이제 그런 생각을 지금은 갖습니다. 옛날에는 또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안에서 다음 세대를 세울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제가 글을 썼습니다. 지난 포럼 때 쓴 글을 발췌해서 수정한 글이고요. 근데 그 당시에 그 포럼에서 많은 분들이, 전문가들이 오셔서 이 미디어에서 어떻게 구해낼까, 그리고 어떻게 미디어를 선용하게 할까, 그런 방법들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두꺼운 책에 이
분들이 많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제가 2번 정도 했습니다. 저도 이제 토론을 해야 되니까. 근데 평안치가 않아요. 이렇게 되었으면 좋기는 하겠는데 편치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 싶은, 과연 이거를 해낼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다 이루어졌다고 그래서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그리고 세워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만족할 만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제가 반론을 할까 하다가, 저도 학교에 있으니까 이것저것 대안들을 갖고는 있지만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거는 영적인 부분에 바뀌지 않으면은 아무리 물리적인 부분으로 어떤 방법론을 제시해도 그거는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다른 거는 하나도 하지 않고요, 제가 요 글을 썼습니다. 미디어 포럼인데 이런 글을 써서 제가 그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리고 주최 측에서 내 글을 보내니까 이것 말고요, 다른 거요. 다른 거요. 근데 제가 할 얘기 이것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어진 시간 동안 제가 이렇게 토론하고 이제 반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방법들은 교회 안에서도요, 인본주의적인 시각에서 세상 사람들 하는 것처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지식적으로, 그런 논리적으로 접근을 하죠. 현상적으로 접근하는데 그거는 학교에서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학교에서 하는 그런 것들 똑같은 방식으로 미디어 쓰지 못하게 하자, 절제하게 하자, 그리고 좋은 걸 쓰도록 하자, 이런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거 학교에서 많이 하는데 과연 저런 게 기독교적인 방법일까? 동의가 안 됐어요. 그러면 과연 기독교적인 방법이 뭘까? 그러면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이걸 쓰는데 주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주셨어요. 아, 그렇지, 하나님 나라 세우는 게 기독교의 본질이지. 그러면서 제가 이 글을 쭉 써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면은,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목사님한테 수없이 들었던 얘기, 이 킹덤이 세워지면 왕이 있어야 되는데 그 왕이 누구냐? 하나님이 왕이신데 사람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는 안 되겠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이 다스려야지 사람이 다스리면 하나님의 킹덤이 아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공교육의 영역을 학교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이제 기도를 시작하면서, 주님이 왕 되셔야 되는데 교장이 왕이 아니고 선생님이 왕이 아니고, 이제 그러면서 계속 이제 이 기도 재단을 통해서 배워온 얘기들을 제가 학교에서 적용을 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맨 밑에 있는데요. 이 말은 꼭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빛을 비추면 어두움은 저절로 사라지듯이 성령의 빛이 비추기 시작하면 어둠의 영은 반드시 떠나게 되어 있다. 그리고 먼저 영적 세계의 변화의 바람이 일어나면 그에 따라 물리적 세계의 바람은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된다. 물리적 세계는 영적 세계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물리적 세계의 변화를 일으키고자 한다면 먼저 영적 세계의 변화를 일으켜야 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이제 이쪽에 기독교적인 대응 방안을 본질적이고 근원적이고 영적인 그런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교육 영역에 또 미디어 영역에 임할까,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굳이 제가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터치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교장으로 근무하면서 공교육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다스리고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그런 사례들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일까, 이것부터 물었습니다. 제가 이 포럼에서.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은 하나님 나라 세우는 거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계속된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너무 많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킹덤 오브 갓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7 영역에, 세븐 마운틴스에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다스릴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근데 대개 일반적인 교회들은, 저도 교회 장로지만 이 교회 성도들을 밖으로 안 내보내더라고요. 그 교회 안에서 그 다양한 프로그램들과 수많은 예배와 기도와 이런 모임들을 통해서 이 크리스천들이 교회 안에서 지쳐버렸더라고요. 제가 이 학교에서 많은 신우의 운동도 하고요, 같이 더불어서 기도 모임, 예배 모임 이렇게 도전을 하고요, 또 학부모도 마찬가지세요. 같이 하자고 그랬더니만 이 학교 안에 크리스천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본색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그래서 왜 그럴까 싶었더니만
예배의 홍수 속에 살고요. 교회 봉사에 지쳐가지고요. 학교 와서도 무슨 또 기도에 또 예배? 그거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을까? 지쳐있는 이런 크리스찬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리고 학부모들도 그러세요. 그리고 같이 이렇게 기도회 하자 또 이렇게 하자고 그러면요, 학부모들도 교회 스케줄이 너무너무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이런 영역을 정복한다는 생각 자체도 없지만 교회 부흥에 바쁘고요. 이런 모습들을 보고 그러면 교육 영역은 누가 정복하지? 이 땅은 누가 정복할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안타까웠어요.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주님이 오셔야만 되는 거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큰 두 번째로 이 414 윈도우 세대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을까? 이 414는 무슨 뜻이냐면 4살부터 14살까지를 윈도우 세대라고 명명하더라고요. 얘네들은 태어날 때부터 윈도우 세계 속에서 태어났고요. 뱃속에서부터 스마트폰 보고요, 텔레비전 보고요. 이것과 먹고 살더라고요. 그래서 이 윈도우 세대 요 기간 동안에 이 인간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형성이 된다는 거죠. 지적인 부분도 그렇고 이 성격적인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재능적인 부분도 다 형성이 되는데 요 기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도록 하자. 그러면 평생 믿음을 지킬 수 있을 텐데 그런 의미로 414 윈도우 운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려면 왕이 오셔야 되는데 이 왕이 오시기 위해서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세 가지를 그렇게 전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종합해 보니까 그렇게 그럴 것 같더라고요. 첫 번째가 거룩성이고, 두 번째가 영성이고, 세 번째가 전문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거룩성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려면 아무데나 오지 않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최소한 이 땅에 오시려면 거룩한 곳에 오셔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나라 되려면은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주님은 오실 수가 없다. 근데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내가 나를 봐도 그렇고요. 그래서 기도재단을 통해서 말씀 속에 들어갈 때마다 이제 빛이 비춰주니까 저를 보잖아요. 요즘은 제가 되게 많이 울어요. 어제도요, 제가 목포 갔다가 서울 올라오면서 막 차 안에서 계속 울고 왔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 울게 하시는지요? 그러면서 이제 중보하게 하고요. 중보의 영을 주님이 저에게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영혼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아버지가 이 땅을 얼마나 사랑하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천국을 풀어놓고 싶고 이 천국을 받을 사람을 찾고 싶은데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다.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그게 이미 다 예비되어진 거고 이미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진 건데 왜 그거를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이 땅에 풀어내지 못하지? 그게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이고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너무너무 오고 싶은데 지저분하니까. 그리고 내가 구별되지 않으니까, 거룩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빛 가운데 들어가야 내 모습이 비춰져서 정말 기도자들을 통해서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이 다 비춰주면 뭐 회개할 것밖에 없으니까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정말 윤리적 도덕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인 측면에 있어서 진정한 거룩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요즘은 굉장히 조심하고 살아요. 조심하고. 그리고 두 번째 영성이죠. 영성은 이제 신부로서, 주님의 신부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주의 품 안에서 주님의 심장을 소리를 들어가며 하나님의 모든 이 교감을 통해서 마치 벌이 꽃에 가면은 다 꽃가루 묻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꽃 저 꽃 옮겨주시 신부로서 남편의 그 꽃가루를 다 묻혀서 그걸 가지고 이 세상에 풀어놓고 수정해서 또 이렇게 번식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영성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졌고요. 세 번째 전문성입니다. 이렇게 거룩성이 있고 주님 앞에 신부의 영성을 가지고 이게 관계가 회복이 되면은 하나님이 찾아오신다고 저는 믿는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오시는데 오실 때 그냥 오시느냐? 뭔가 선물 가지고 오시지 않겠어요? 대통령이 오면 그냥 오겠어요? 어느 갈 때 반드시 선물 가지고 오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만왕의 왕이 오시면 반드시 선물을 주신다. 그게 뭘까? 그게 은사라고 생각이 되어졌어요. 그 은사는 아버지만 오시면 은사는 다 풀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게 바로 전문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리고 해결 방안도 주시고 창조적인 생각과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주님이 다 공급해 주신 걸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받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제가 오는데 주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요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잖아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5,000명, 2만 명 정도 되는 그 군중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잖아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래서 그 말씀이 저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차피 대안이 없죠. 어디에도 없잖아요. 근데 그곳에 있는 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이것밖에 없는데 주님은 먹을 걸 주라고요? 불가능을 명령을 하시는데 그게 주님이 저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네가 줘라. 줘라. 근데 어떻게 줄까요? 받아서 주면 되더라고요. 아버지 것 갖다가 받아서 주면 되는데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그 빈들에서 광야에서 완전히 다 죽어가고 있는데 오늘날 세계는 배부르고 등 따시고 먹고 마시고 그리고 너무 환경이 좋아서 정말 부자인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가난하기 짝이 없잖아요. 정말 이들에게 누가 먹을 것을 줄까? 근데 네가 받아서 주면 돼. 그들 탓하지 말고 그래서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면 되겠구나. 천국이 이루어지면 되겠구나. 이제 그러면서 또 말씀을 여기저기 앉아 있는데 주께서 그 다음에 50씩 100씩 앉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뭘까 싶었더니만 질서 있게 연합해라. 질서 있게 연합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렇게 받아줬어요. 연합하고 그리고 그 퍼즐을 맞추듯이 각각이 제자리에 있으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 질서 있게 연합하고 하나 되는 이 영적 분위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질서. 그다음에 그런 다음에 주님이 축사하고 나눠주니까 저희가 원대로 배불리 먹었고 12광주리가 남았더라. 이 말씀이 오늘 저에게 주어져서 간단히 이렇게 나눠봤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과 같이 큰 맥락에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려면 왕이 오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왕이 오시려면 거룩성과 영성과 전문성이 반드시 확보가 되어야 되고요. 그럼 그 전문성 가지고 그러면은 막 부어지면 교사도 잘할 수 있고 교장도 잘할 수가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새벽에 주로 이제 기도를 많이 한 편인데 새벽 시간에 하루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정 목사님 저를 잘 아세요. 근데 그날 아침에 하루를 전쟁을 다 해놓고 이제 가죠. 있어질 일들을 또 주의 임재하심과 도우심을 구하고 근데 그럴 때면 또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생각을 주시고 그러면 그게 내 생각일까? 아니면 주님 주신 생각일까? 컨펌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 생각이면 좀 뭔가 불편하기도 하고 뭔가 좀 뭐 이렇게 평안치 않은데 주님의 생각인 경우에는 항상 평안함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면 조심스럽게 이게 주님의 주신 생각인가? 하고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풀어나가는데 그러면 거의 대부분은 그렇게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이게 주님의 인도하신가 보다 그렇게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인본주의 방법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절대로 세울 수가 없다. 인본주의로는. 왜냐하면 제가 예도 드렸지만 악화는 양화를 구축한단 말이 있는데 저는 이거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인간은 사탄을 이길 수가 없다. 경제 원리지만 인간은 마귀를 이길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인본주의는 세상의 특징이잖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모두 인간 중심이고 인간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인데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너무 많이 인본주의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저를 포함한 크리스찬들이 많이 그렇게 살지 않나. 인본주의 결국은 바벨탑 쌓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진정한 기독교가 아닐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미디어와 어떤 대안을 제시할 때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는 접근해서는 되지 않겠다.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고 왕이 임해야 되고 세 번째는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영적 아비 세대가 먼저 세워져야 그 다음에 다음 세대가 세워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학교 안에 예를 들자면 저는 영적 아비 세대죠. 이 교장이 먼저 주님 앞에 하나님 나라가 돼 있어야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나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나라가 흘러가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내 안이 늘 천국 되기를 주님 앞에 늘 구하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5쪽에 말씀과 기도, 성령의 계시 세대가 세워져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말세에 하나님이 영을 부어준다고 그랬고 예언하고 환상 보고 꿈을 꾼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계시죠. 이 계시가 오지 않으면 주님을 알 수 없다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 다니엘서 11장
이전의 말씀처럼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그리고 아는 백성은 용맹을 떨치리라. 근데 저는 중3 때부터 CCC 나갔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늘 형들과 함께 공부했고요. 그리고 제자훈련, 그리고 전도훈련, 그리고 대학 다닐 때는 총순장하면서 이렇게 주님에 대한 열심히 특심이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학교 가서도요, 나는 선교사다, 뭐 그런 생각 속에서 김중호 목사님이 늘 부르시는 것처럼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을 위하자, 그러면서 열심히 특심에 대해서 살아왔던 지난 40년이었던 것 같아요, 저 개인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성경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좀 정립되어 있는 것 같고,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같고, 또 많이 가르쳤고요, 이렇게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변하지 않은 거예요. 안 변하는 거예요. 그 기도도 많이 한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응답을 많이 경험하지 못하지? 주님의 역사를 왜 경험치 못하지?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저렇게 많이 있는데 나는 이렇게 주님에 대해서 열심히 특심인데도 불구하고 안 되지? 주변에서는 존경하죠. 저 송장로처럼 교회 가도 그렇고요, 직장 가도 그렇고요. 저는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요, 아니더라고요. 진짜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지식으로 지적으로 많이 알아서 변화가 안 되는구나, 그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내 과거를 다시 돌아보게 됐고요, 그리고 기도재단도 만나게 됐고요. 그래서 주님을 아는 것은 계시가 임하지 않으면 주님은 모르는 거다. 결론이 딱 잡혀지더라고요. 계시가 아니면 안 된다. 그런데 다니엘서 말씀처럼 여호와를 아는 백성은 강하고 용맹을 떨친다. 그럼 내가 정말 주님을 알고 있나? 아니더라고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주님을 알면은 하나님이 나타나신대요. 새벽 빛같이 어김없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주님은 임하신대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끌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라는 주어지는 거구나, 임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막 깨달아지니까요,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요즘은 하나님 앞에 많이 엎드려 있고요, 하루 종일 성경 보고 싶고 기도하고 싶어요. 근데 어차피 또 가서 학교 근무도 해야 되고 일은 해야 되니까 다른 것들은 대부분 잘라졌어요. 잘라지고 그냥 주님 구하고요. 이제 그런 게 너무 재밌어요. 또 주님의 마음을 만져주니까요, 기쁨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10장 21절 22절인 것처럼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나신다고요.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다. 계시받지 않으면 아무도 모른대요. 이게 성경이잖아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이잖아요. 큐티에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연구에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임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주님 알아지는 재미가 너무 좋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까가 아니라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지는가. 알아지는가. 알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피기영 목사님 보니까 알아지셨더라고요. 네. 이런 모델들이 여기는 많으시잖아요. 예.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정말 이 계시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가치관에 이렇게 세워지는 것 같고요. 제가 그 대학연합교회 유치원을 제가 압니다. 샤인스쿨 유치원을 아는데 그 아이들은 방언을 하면 2시간씩 하더라고요. 애들이, 유치원 아이들이요. 제가 연세중앙교회 가서도 제가 봤어요. 거기에 유치부 아이들이 성가대 연습하러 왔는데 연습하기 전에 보통 기본 30분에서 1시간 동안 애들이 무릎 꿇고 방언을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쫙 유치원 아이들이요. 얼마나 제가 놀래고 도전받는지요. 야, 하나님은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시네. 돌들로도 소리 지르게 안 되는데 이 어린 아이들의 리더십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할 수 있겠네.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임하기를 요즘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임하면 되니까, 주님이 하시니까. 예. 그리고 오늘 아침에 또 오전에도요, 그 대학연합교회 김성근 영자가 우리 학교에 왔어요. 그러면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 미셸 류라는 영어 선생님이 계시는데 수업하다가 하나님 임재가 있는 거야.
그리고 공개 수업이 있기 때문에 학부모도 와 있고요. 애들이 있고 선생님 다 수업을 하는데 막 수업도 이제 그거는 미선수 그리니까 기독교적으로 할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끝나가는데 하나님이 임해가지고 수업인데 애들도 울고 부모도 울고 선생님도 울면서 미쉐리 선생님 목사님 아시죠? 막 이 간증을 저에게 하는 거예요. 와, 아니 대안학교에서 이렇게 되네? 그럼 우리 학교도 이거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주님이 임재하도록 막 꿈이 꾸어지는 거예요. 왜 공교육은 주님이 임하면 안 되나요? 저희 꿈은 사실은 사무엘이 세웠던 선지자 학교 라마나요스를 꿈꿉니다. 이 땅에 라마나요스 같은 그런 학교 하나쯤은 하나님 앞에 들으시면 안 될까? 거기 가면은 다 예언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시면 이것도 가능하겠다. 그런 믿음이 요즘은 좀 생기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6쪽입니다. 이제 저희 학교 사례를 이미 중간중간 다 말씀드렸지만 이제 조금씩 구체화시켜서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이제 2012년 9월 1일자로 이 학교 교장으로 부임해서 3년 7개월 됐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하신 하나님이 왕이 되신 것은 마땅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공교육은 어디든 간에 주님이 오셔서 통치하기를 원했고요. 그래서 저 자신도 하나님 앞에 거룩성과 영성과 전문성 가지고 이 일들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혼 구원과 학원 선교에 대한 꿈을 많이 가졌고요. 실패도 많이 했지만 그런 마음으로 줄고 살아왔고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막 그랬어요. 학교는 선교지라고만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 영혼들을 전도해서 교회에 데리고 가고 영접시켜서 천국에 데리고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런 정도만 생각했어요. 근데 이 종교의 중립적인 종교의 법이 강화되니까 힘든 거예요. 말씀을 마음껏 전하기도 쉽지 않고 눈치 봐야 되고요. 그래서 참 어렵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럼 기독교 대안학교를 제가 많이 꿈꿨어요. 나도 그런 학교 한번 운영해 보고 싶다. 근데 지금은 생각이 바뀐 거예요. 공교육 가운데 주님이 임하여야 된다. 공교육 가운데. 그래서 이젠 대안학교는 접었어요. 일단은 3년 반 동안은 제가 앞으로 이제 교장은 더 합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저를 통로로 쓰시기를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연합의 축복과 교회의 개념인데요. 시편 133편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흘러머니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영생이로다. 하나님께서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할 때 너무 아름답게 보신대. 너무 선하고 아름다운 거. 하나님이 감탄하는 문장이 이거더라고요. 하나님이 연합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구나. 하나됨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구나. 이 133번은 제가 학교 경영하는데 가장 바탕에 되는 클루예요. 실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함께 하도록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되면은 하나님 오신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나 믿지 않으나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을 했고요. 그들과 함께 하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또 직원들 그리고 학부모들 또 학교 밖에 있는 지역사회 총망라해서 주님이 그들을 다스린다고 믿고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다 보내줄 거라고 믿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왕은 주님이시라고 믿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 연합을 이루도록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그렇게 연합하면 축복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2절의 영적인 축복이더라고요. 아론의 수염에 이 기름 부으심, 또 보배로운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이 임재 기름 부으심은 영적인 축복이잖아요. 3절에는 헐몬산에 이슬이 내린다고 이 육적인 축복이라고 제가 봤어요. 이슬이 내려서 이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 선물로 다 주시겠다. 다 잘되게 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받았어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서 내가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많게 하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받고요. 그래서 정말 연합되기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화내지 않기로 그리고 뭐라고 저에게 얘기하게 할지라도
내가 그분들에게 절대로 돌 던지지 않기로, 그리고 그분이 사랑하는 마음이 들 때까지 축복 기도하기로. 어떤 때는요, 악한 영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들이대잖아요. 교장이라고요, 사람의 생각 다르기 때문에 들이댄다고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근데 내가 교장인데 저렇게 들이대? 속상하잖아요. 학부모 중에도 있고요. 선생님이 그럴 때는 더더욱 속상하죠. 이 교장의 권위가 있는데, 대통령이 임명한 교장인데 그런 마음이, 섭섭한 마음이 들 때 있어요. 그거 가지고 새벽에 하나님께 갖고 가요. 그리고 그분을 받지 않기로, 그리고 축복하기로 작정하고요. 하나님 그분 축복해 주세요. 몰라서 그런 축복해 주세요. 저도요, 한 대 때리고 싶지만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복 주세요. 이걸 계속 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언젠가 그 사람이 돌아서 있고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 학교를 일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학교에 대해서 민원 낸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민원 내서 청와대로 내고요, 신문고로 내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럴지라도 누구인지 알지 않기로 작정하라. 대충 누구라고는 생각은 되지만 묻지도 않고요, 축복하기로 작정을 해요. 그래서 참모들에게도 절대로 돌 던지지 마라.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라. 그렇게 하고 기도하고 나가면은요, 지금까지 대부분이 다 해결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학부모 2번 청와대로 냈고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아줌마 되게 충성을 다합니다. 새 아이의 엄마예요. 새 아이의 엄마예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아이들 가운데 요즘 애들은 미디어에 중독이 돼가지고요, 환청을 듣기도 하고요, 이렇게 환상으로 마귀를 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학교 3학년 하나인데, 이 아이는 엄마하고 살아요. 아빠하고 이혼해가지고. 근데 엄마는 새벽 3시, 5시에 들어와요. 어떤 때는 아침 10시에 들어와요. 혼자 있잖아요. 뭐 하겠어요? 밤새내 게임하죠. 그럼 이 게임 중독이 됐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그 아이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세요. 다행히 권사님 반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저에게 그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밤에면은 어떤 2 아저씨 나타난대요. 그래가지고 얘기한대요. 그리고 잠도 못 자게 하고요. 그런 얘기 딱 들으니까 소름 끼치잖아요. 악한 영들인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신우에서 기도하거든요.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또 보고가 오더라고. 어젯밤에는 잠을 참 잘 잤대요. 주님이 만졌구나. 그리고 계속해서 그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 어머니는 뭐 하신 분이겠어요? 밤에 뭐 하겠어요? 업소에 나가거나 접대하거나 그러시겠죠. 32살밖에 안 됐다는데 얼마나 젊어요. 일본에서 가수,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네, 취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무너진 가정이에요. 우리가 축복하기로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많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고 있고요. 이제 결국에는 그 아이 2주 전인가 3주 전에 부천으로 전학 갔어요. 근데 어머니가 케어가 안 되니까 아이를 아무도 돌볼 수가 없잖아요. 부천에 그 친구 집에 보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저는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돌아와서 케어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바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영적 전쟁 이제는 할 수 있으니까요.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일들도 지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연합하는 게 소중하고요. 그 다음에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는이라. 이 말씀이 저에게는 굉장히 아주 큰 힘이 됐어요. 2-3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함께 하겠다, 그 임재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곳이 교회잖아요. 그렇다. 거듭난 크리스천 2만 모이면 교회 만들자. 2만 모이면 교회 만들자. 그래서 이제 하여튼 누구든 교장실 오면 크리스천이라고 생각되면은 같이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같이 교회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교회 만듭시다.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요. 학부모들도, 선생님들도, 운영위원들도, 방과후 강사들도, 외부에서 손님들도요. 교장실에서 수없이 기도했어요. 수없이 기도했고요. 선생님들도 결제 받으러 오다가, 결제 왔다가 크리스천 선생님은 같이 또 기도하고요. 기도하고요. 그렇게 계속해 왔어요. 교장실이 기도실이 됐죠. 예. 자, 그래서 이런 2 사람끼리 연결됨이 이제는 나중 네트워크가 되더라고요. 선생님끼리 연결되니까 나중에는 학교 신우회가 됐고요. 학부모 모임들이 연결되니까 이제 학부모 기도회가 된 거예요. 저희 학교는 매주 월요일 10시에 학부모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학교 안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학교 시설이 다 애들 쓰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학교 옆에 예대름 교회 카페에서
학부모들 15명 정도가 매주 10시에 모여서 다음 세대들을 놓고 학교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에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학교 운영위원장님이십니다. 운영위원장님은 목사님이세요. 안상국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우리 학교 교목입니다. 공립학교에 무슨 교목이 있어요. 교목으로 명명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피 목사님 여러 목사님 오셨을 때 같이 우리 안상국 목사님과 같이 기도하기도 했었는데요. 참 이분을 하나님께서 동역자로 붙여주셨어요. 거의 날마다 학교 오세요. 뭘 하러 오겠어요? 땅받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장실 오면 같이 올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올 때마다 기도하고요. 하나님이 만져주시고요. 이런 기도회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학교 선생님들이 모아지고 또 이웃 학교와 또 연결되니까요. 나중에는 주변 학교들하고 연합 신우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저희들이 연합 신우회를 예드림 교회에서 선생님들이 모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점점 확산되어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어떻게 하고 있냐면 매주 월요일 날 5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제 3시간 동안 기도 재단합니다. 선생님들 7분 참석하고요. 방과후 강사도 오고요. 그리고 외부에서도 오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더라고요. 기도 대장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오셔서 피 목사님 오셔가지고 11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1시간 동안 다들 공부하고 있는데 방송실에서 막 찬양하면서 기타 치면서 쫙 하고 1시간 동안 부르셨거든요. 다 풀고 갔습니다. 그때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더 기도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저희 학교 방송실은요, 작년에 9천만 원 주고 공사를 하게 하셨어요. 근데 지금 방음장치도 되고요. 그리고 너무 시설이 좋으세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은 통성 기도회도 밖으로 소리가 별로 안 새 나가요. 하나님 그렇게 예배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오후 4시 반부터 5시 반까지 7분의 선생님이 퇴근하지 아니하고 거기 와서 머물렀다 가요. 기도 재단하고 가는 거예요. 출장 가면은 못 오죠. 바쁜 일이 있으면은 급한 일이면 가죠. 그렇지 않으면은 1시간은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시간을 지키자. Everyday, 데일리 합니다. 월화수목 금요일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지고 기도 재단을 쌓아서 하나님 기도가 찰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 그 부분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거예요. 라마나의 되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지금은 뭐 이제 시작이고 미약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이런 모임들을 계속 확장시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지난 3월부터 이제 선생님들이 1시간씩 하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5번인데요. 기도 재단과 하나님의 데스티니 우물을 다시 팔아 8쪽입니다. 네. 이제 그렇게 계속 되어지다가 작년 6월 30일 날은 참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그 전에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우리 학교반이 아니고 성남시 전체 학교마다 이 기도 재단에 불이 켜졌으면 좋겠네요. 이런 마음을 주셔서 이들을 모으고 싶었습니다. 미스바의 광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았듯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 교원들이 모여가지고 정말 이 교육 영역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거를 우리 연합신우회 공동체 형제들에게 얘기했더니만 다들 찬성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6월 30일 날 이제 미금역의 하늘마음교회에서 그때 한 100여 명 정도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근데 모으는 방법도요, 그냥 선생님들 공문 나가는 그 루트가 있어요. 거기다가 그냥 공문 형태로 써가지고 각 학교 기독교 선생님들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보내주십시오. 되게 요거도 먹죠. 종교의 중립이라는데 그냥 요거도 뭘 각오하고 그냥 그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어떤 학교는 그 교감 선생님이 또 교장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한테 요거를 전달을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오신 분들도 있어가지고 100명 정도 이렇게 선생님들을 모아주셨어요. 그때 이제 거기 있는 것처럼 TK에 그때 이득진 목사님 모셔가지고 강사로 모셔서 집회를 하게 됐고요. 그때 제가 도전을 했습니다.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거 계속 되시면 어떻게 했느냐 도전하니까 선생님들이 동의하셔가지고 9월 달에 이제 기도 재단 스쿨을 5주간 동안 이제 성남에서 하게 됐고요. 11월 달부터인가요? 11월 말 정도에서 12월, 1월, 2월 지난 3월까지 4개월 동안 ACM 교재 가지고
거기에서 4개월 동안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한 13명쯤 됩니다. 저희 학교는 7명이 참여했고요. 선생님들과 또 다른 학교도 있고요. 이제 그러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제 기도하는데 주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면, 야, 이제는 니네 학교에서 해라.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 그래서 이제는 교회에서 했던 거를 우리 학교에 들어와서 월요일 날 5시부터 8시까지 3시간 동안 기도재단을 지금 하는데, 외부에서도 많이 오면서 이 학교가 정말 대한민국 공교육으로 하나하나 들여지는 그야말로 진원지, 진앙지가 됐으면 좋겠다. 이 모짜리판 같은 그런 학교로 하나님 세우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중보 기도를 계속 모아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원하시면 같이 오셔도 됩니다. 어떤 분은요, 대림동에서 오더라고요. 서울 그 대림동에서 분당에 거기 분당동까지 온다기 얼마나 멀어요. 근데 이분은 중국 교포세요. 전도사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신대요. 그리고 와서 같이 중보 기도로 이렇게 돕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여기 불을 만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져서 다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시간 동안 하는데 1시간 반 정도는 ACM 교재 가지고 한 과씩 나가요. 또 복습해야 되겠더라고요. 한 과씩 하고, 그리고 1시간 반 정도는 이제 김밥 딱 하나 먹고, 먹는 것 때문에 우리 부담되면 안 되니까 김밥 딱 하나 주고 물 줘요. 그리고 다른 거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먹고 그다음에 이제 기도재단 들어가요. 그리고 말씀 있고 말씀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주신 말씀을 또 받고 선포하고, 이제 그런 일들을 지금 한 달 남짓 지금 5주째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고요. 예, 이제 그런 일이고, 그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우리 표 목사님 오셨을 때 기도 같이 하는데, 그때 주께서 주신 마음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작년에 6월 30일 날 컨퍼런스 6월 30일 생각을 주셨는데 금년에 또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에 또 어떻게 하실지 지금 계속 기도하면서 교원 컨퍼런스를 좀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 결과 보겠습니다. 열매가 있고요. 이제 기도재단을 만나기 이전에 신우회들은 그야말로 전통적인 방식의 그런 형식적인 예배 중심의 모임이었습니다. 예배하려면 기본은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누군가 또 찬송도 인도해야 되잖아요. 이런 게 하나하나가 부담인 거예요. 근데 우리 중에 누가 설교 전문가 있나요? 또 준비하는 것도 어렵고요. 근데 기도재단 하니까요, 너무 쉬운 거예요. 주님만 초청하면 되니까요. 그 누구라도 할 수 있겠다. 이 좋은 방법을 주님만 오시면 되는데, 예. 그래서 지금 이 기도재단이 정말 부담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가면 되니까, 그분의 만지심 받고 주님의 지시하심 받고 그대로 순종만 하면 되잖아요. 이 단순한 방법을 지금 계속 일상화되도록, 내면화되도록, 우리 삶 속에 문화화되도록 이렇게 우리가 지금 노력해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완벽하진 않지만 시작 단계지만 개인들의 삶도 많이 바뀌고 있고요, 가정의 삶도 바뀌고 있고요. 특히 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엄청 바뀌었습니다. 제 아내가 저를 너무 잘합니다. 피 목사님 사모님과의 관계 간증하시더라고요. 저는 더 했어요. 열심히 특심인 이 남편을 아내가 이해하겠습니까? 이해 안 하죠. 우리 집사람은 목사님 딸이 4대째 목사님 딸이는데 남편이 아무리 잘해도 아버지보다 더 하겠어요? 근데 그런 가정 속에서 또 얼마나 상처는 많이 받았겠어요. 그 아버지가 신방 아니라고 막 애들을 어머니 안 돌아보고, 이런 가정 속에 또 상처가 너무 많은 아내예요. 근데 결혼하고 보니까 남편이 그러고 있네. 사사건건 발목 잡고 컴플레인 하고요. 그 아내의 마음속에 인정하지 않아요. 저는 아내는 동역자라고 생각했거든요. 함께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주님을 같이 하는 그런 동역자로 생각하고 도와야지, 함께 가야지 늘 그랬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수년 전부터 주님이 터치하시기 시작했고요. 지난번에 피 목사님 간증이 저에게 아주 너무 많이 도움이 됐고요. 결혼은 계약관계다. 이제 제가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청소도 요즘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15분 다 못 지킵니다, 목사님.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정에서 요즘은 아침에도 기도재단, 저녁에도 기도재단 하루에 2번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안 될 때도 있지만. 그래서 옛날에는 새벽 기도를 쭉 갔는데 요즘은 아내가 집에서 예배하기를 원하더라고요. 근데 집에서 같이 예배하면 교회 가는 것보다 더 부어짐이 있어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연합이 돼서 그러는지 하나님 임재가 금방금방 오고요. 집에서 예배하면 거의 그냥 울면서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만져주니까. 근데 그러던 아내가 바뀌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 아내는 아직도 이 기도 재단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운명이라는 단어, 이 데스티니라는 단어 때문에 미신처럼 생각하고요. 그렇게 오해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다른 크리스천들도 그래요. 데스티니 얘기하면요, 이해가 안 되나 봐요. 근데 내가 그렇게 설명을 해도 언어 개념을 이렇게 정하고 가면 되지 않느냐. 그래도요. 그래서 기도재단을 하는 방식으로 안 해요. 전통적인 방법으로 예배해요. 그냥 성경 그냥 쭉 읽어요. 읽고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임재가 있어요. 예, 그리고 기도 시간에 풀어지니까. 아내가 엄청 풀어졌고요. 그리고 상처받았던 두 번째 딸, 두 딸도요, 지금 많이 밝아지고 돌아오고 있는 모습 보고, 아, 주님이 하시는군요. 그래서 더 기대가 되어집니다. 하나님만 오시면 다 끝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변화 말로 다 알 수 없습니다. 저희 학교는요, 제가 봐도요, 어떻게 이런 학교가 있지? 감동의 동안이에요. 제가 만들지 않았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저는 n분의 1로서 한 사람일 뿐이에요. 교장 혼자 하루 종일 열심히 한 데서 뭘 얼마나 하겠어요. 몇 사람 만나면 하루가 끝나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아까 133편 말씀 주셨잖아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이 말씀을 그냥 순종했어요. 그래서 누구든 오든 연합했고요.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비전 던지고요. 우리 다음 세대, 이게 교육이 학교만의 몫인가요? 다음 세대 세우는 거는, 이거는 어른 세대가 앞선 세대의 모두의 몫이 아닌가요? 우리 학교도 열심히 할 테니까 학부모 여러분 함께 하시죠. 그리고 이 자녀 교육 부모의 몫인가요? 부모가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만 부모 혼자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다음 세대는 우리 어른 세대가 다 같이 함께 세워야 된다. 그런 생각 속에서 학교와 학부모와 지역사회와 그리고 지자체, 정부까지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다음 세대에 세워나가야 된다고 막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의 키우기 위해서 온 동네가 다 나서야 되고, 그래서 여럿이 모여서 꿈꾸면 현실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 같이 꿈꿀까요? 여러분 왜 모이셨어요? 같이 꿈꾸면 안 되나요? 뭐 이렇게 도전하면서, 그리고 학부모들 토론회도 하고 설명회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요, 이러면서 끊임없이 비전 제시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이들은 막 마음을 여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잘 되지 않았어요. 믿지도 않았고요. 저거 말뿐 아니야? 근데 한 6개월을 그렇게 계속해 나가는데 이분들이 실제로 되어지니까, 그리고 하나씩 만들어 가다 보니까 이게 열매가 있는 거예요. 되네? 또 하나만 또 되네? 또 되네? 그리고 그걸 누가 만들었나요? 교장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공동체가 함께 만들었잖아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분, 20분 남았죠? 빨리 맞춰야 되겠네. 그러면서 끊임없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는 학교 선생님들과 학부모와 그리고 지역사회 아이들 포함해서 모두가 다 상생하는 구조를 만들어 가자. 첫 번째 클루는 상생이었어요. 상생. 모두가 다 같이 윈윈할 수 있는 구조가 뭘까? 두 번째 클루는, 그러면서 그 가운데에서 가장 교육적인 효과가 최상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게 뭘까? 효율성이에요. 효율성이고, 세 번째는 그러면서도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게 어떤 걸까? 이 세 가지가 딱 오케이가 되면 그 다음에 정책 결정을 합니다. 이게 안 되면 다시 웨이트. 선생님도 행복해야 되고 학부모도 그렇고, 그리고 교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 국가의 미래 인재 만들어야 되고 아이들 진로 키울 수 있는 최고의 효율성 있는 그런 학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세 가지 부분을 같이 꿈꾸게 했고요, 같이 말하게 했고요, 같이 고민하게 했어요. 그럼 누가 할까? 교장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요, 선생님들만 하는 것도 아니고, 학부모들 중에 잉여 인력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분당에는 특히 고급 두뇌들 많고요, 고학력 많고요. 특히 분당 동네 아줌마들은 한국을 꿈꾸지 않더라고요. 세계를 꿈꾸더라고요. 그들의 자녀들이. 이런 비전과 열정을 가진 이 부모들을 학교 안으로 들어와서 같이 꿈꾸고 같이 만들어서 세워가면 어떨까? 이런 마음들을 주님이 계속 주셨어요. 하나님 주신 것들이에요.
근데 이거를 교장할 때 준 게 아니라 교감할 때 그걸 다 주님이 경험케 하셨어요. 저희가 지금 성남 장안초등학교지만 그 이전 학교가 분당의 순회초등학교예요. 제가 거기 3년 반 교감을 했어요. 근데 그때 교감할 때 그때 이 모든 걸 다 훈련하고 이미 다 성공 경험을 하게 해서 그리고 교장으로 보내시더라고요. 공모교장으로. 교감 때도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 교감할 때 교장 선생님을 저에게 아예 붙여주셨어요. 붙여주셔가지고 교감이 결정한 데서 오케이. 마치 바로가 요셉에게 정권을 이양하잖아요. 왕자뿐이다, 내가 높은 거는. 그런 것처럼 교감 3년 반을 그렇게 하게 하시더라고요. 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셔서 그때 다 성공 경험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교장 되게 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라마나웃을 지금 꿈꿀 수 있도록 여기까지 하게 하셨어요. 제가 한 게 아니잖아요. 전부 주님이 하게 하시는 그 마음들을 풀었을 뿐이에요. 예, 시간이 많이 가는데요. 그래서 열매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저희 학교는 우리나라 23,000개 초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 중에서 방과후 학교가 가장 잘 되는 학교가 어떤 학교지? 정부 차원에서 서칭해 봤더니만 성남 장안초등학교래요. 저희 학교가 대한민국 방과후 1등 했습니다. 1등 했어요. 대상 받았어요. 그리고 재작년에요. 작년에는 학부모 참여 부분 교육부 장관상 받았어요. 우리 학교 학부모들처럼 학교에 들어와서 학교 교육을 같이 하는 부모들이 없었어요. 한 400명 정도 학부모가 구석구석 들어와서 함께 하십니다. 학부모 회장단부터 시작해서 지원단 팀들이 있습니다. 필요하면 만드세요. 영역마다. 그리고 동아리 수없이 많고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은 오로지 정규 교육과정에 올인하게 하고, 그리고 돈 내서 하는 수익자 부담으로 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학부모가 주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강사 뽑고 그들이 과목 결정하고 컨텐츠 결정하고요. 그리고 정규 교육과정은 선생님이 올인하게 하고, 방과후 학교는 강사들이 올인하게 해요. 정규 교육과정처럼 방과후도 했습니다. 그래서 방과후는 강사가 70명 있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학교 27학급이잖아요. 선생님들 2배 이상이에요. 방과후 강사들이. 주중에 돌아가는 프로그램 개수가 175개쯤 됩니다. 영어만 해도요 500명 이상 수강합니다. 영어과만 해도 대형 학원보다도 커요. 수학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영어 강사가 7명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풀로 갑니다. 풀로 가고요. 수학도 그렇고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 교직원들처럼 교장, 교감, 수석교사, 그리고 부장교사, 일반교사, 지원팀, 이게 정규 교육과정의 조직이죠. 방과후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교장, 교감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수석 강사가 있고요. 영역마다 교과마다 이 방과후에 부장교사가 있어요. 영어 부장, 수학 부장 다 있어요. 예, 수석 강사, 수석 부장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강사들이 그들이 모아서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 만들 수 있지? 선생님들이 정규 교육과정 만들듯이 그들이 연구하는 거예요. 오전에 와서 연구하고 오후 내내 가르쳐요. 그런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누구랑 함께? 학부모와 함께. 학부모들은 이제 한 130명 정도 학부모가 모니터 요원들이세요. 그리고 13명의 메인 조직이 있고요. 회장, 부회장, 총무 있고, 그리고 영역별로 팀장이 있어요. 영어 팀장, 수학 팀장 이렇게 있고요. 순회초에서 이미 한 거예요. 교감 때. 순회초에서는 영어 팀장 학부모는요, 미국에서 영어를 미국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영어 선생님, 얼마나 영어를 잘하시겠어요. 강사들보다 뛰어나죠. 그러니까 영어 인터뷰를 하면 강사 보면 영어로 하세요. 이 분당 아줌마들이 그러세요. 이런 분들을 중심에 들어오게 해서 인발부 시켜가지고 주도하게 해요. 근데 내 아이가 중심에 있잖아요. 학교 선생님들은 그렇게 안 하세요. 다른 것보다 좀 좋다 싶으면 괜찮겠네 하고 오파를 하죠. 이거 먹어봐. 근데 애들 입장에서, 학부모 입장에서 밖을 보면요, 이렇게 좋은 거 있는데 이거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안 보내죠. 분당에 있는 다른 학교 영어 교과 방과후는 없어요. 해도 안 보내니까. 없죠. 우리는 500명이 넘습니다. 그 누가 만들었나요? 누가요? 학부모들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강사들이 연구하고요. 대형학원처럼. 그리고 업무는 방과후 담당 선생님 아무것도 못하게 했어요. 당신은 계획만 해라. 그리고 코디네이터 2사람 쓰고요. 모든 업무는 다 하게 했어요. 그리고 학교 메인 선생님은 정규 교육과정에 올인하게 했고요. 그리고 방과후는 방과후 강사와 학부모와 코디, 이 3사람이 방과후 또 하나의 학교를 운영하게 했고요.
그리고 지역과 함께 했고요. 15개 기관과 MOU를 맺어서 대학이건 지자체건 기업체건 교육기관이건 외국 학교와도 MOU 맺어서 그들로부터 4가지 지원받습니다. 첫째는 돈 받아요. 프로그램 받아요. 인력 받아요. 시설 같이 공유해요. 이러다 보니까요, 얼마나 막, 사실 그것도 사람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바람이 불어서 그냥 끌려오듯이 와요. 신기해요. 막 그런 간증이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3년 반 동안에 한 24억 정도 끌어온 것 같아요. 학교 재정 말고 막 그렇게 주님이 주셨어요. 시장을 만났을 때 성남시장이 3억 주었고요. 도서관 만들겠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도서관 이쁘죠? 그 도서관도 시장이 그냥 그날 만날 때도 주님이 글 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글 써서 A4 5장 갖고 갔는데 시장이 감동받으셔서 그냥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기업체에서 오케스트라를 만드는데 막 기업 오케스트라 만들겠다고 하는 날 그 다음 날 돈을 보내더라고요. 돈을 보내더라고요. 우리 오케스트라 만드는지도 모르고.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는 하는 돈 주세요 그러는데 아침 10시에 어떤 분이 노크를 하는 거예요. 남자가 들어오더니만 오케스트라 만들도록 돈 주겠습니다. 우리 학교 오케스트라 만드는 줄 아셨나요? 전혀 모르고 왔어요. 기업체에서 그날 공교롭게 그날 오는 거예요. 정확하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2천만 원. 2천만 원. 그러면서 내가 기도했지만 내가 기도해놓고 내가 자빠지겠더라고. 그래서 그게 시드머니라고 생각했어요. 봐,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나머지 다 책임져 줄게. 이렇게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 다음에는 4천만 원 또 오더라고요. 막 이래저래 해가지고 이렇게 막 돈이 와서 학교에 돈 부어주고 사람하고 프로그램 주고요. 그렇게 해서 이 학교가 아주 유명한 학교로 주님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이 학교 이거는 선물에 불과해요. 이거 선물이고요. 중요한 거는 아버지가 이곳에 오셔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름 부음이 임해야 되고, 그리고 헐몬의 이슬이 임해서 그냥 열매를 맺은 거고요. 그 다음에는 주님이 명령하셔야 돼. 이곳에 복을 명하는 영생이로다. 이들이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같이 있었던 직원들이고요. 그 아줌마 학부모들이고 그 이쁜 그 아이들 보면요, 저희들이 지옥 가면 어떡하지? 지옥 가면 어떡하지?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아버지 마음이 안 부어지는 거예요. 솔직하게 그들의 영혼에 대해서 애통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요. 제가 아내에게 지난번에 피경 목사님 간증 1월 달에 듣고요, 제가 뭐라고 고백한 줄 압니까? 저 아내 사랑한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진짜로 사랑했고요. 근데 본질적으로 보니까요, 정말 아내 사랑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고백했어요. 나 당신 사랑하지 않은 것 같다고. 사랑할 능력이 없다고. 막 그랬어요. 안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저희 본질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힘들어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실천하려고 그러고요. 본질 그 자체를 이제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지 않으면 안 되고요. 계시가 부어지지 않으면 안 되고요.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지 않으면 다 꽝이더라고요. 그것 말고 다른 모든 것들은 기독교가 아니더라고요. 그건 종교이지.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직장도 그렇고요. 근데 이거를 아버지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게 바로 이 기도 재단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피규어 목사님 너무 귀하고요. 여기 계신 분들 너무 얼마나 소중한지요.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아버지의 마음을 풀으시라고 주님이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결론의 마지막 장에 이제 빛의 자녀가 먼저다. 이 땅에 무너진 곳을 보수하는 자가 되자.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 이 시대의 이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우고 원수가 파괴한 이 기초를 다시 쌓으며 무너져 있는 이 틈을 보수할 자들이 누굴까? 누가 이 틈을 보수를 할까? 하늘 문을 열 자가 누구이며 주께서 그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같은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한 사람만 준비되면은 하나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흘러가게 하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면 충분하고요, 다윗 하나면 충분하더라고요. 저는 그 한 사람 되기를 감히 주님 앞에 꿈꾸고요, 그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그 11쪽부터 저희 학교 상황을 쭉 한번 썼습니다. 그래서 브로그로 제가 썼는데요, 프라이드 장안의 미래와 현재 미래 전망인데 하도 신기해서 제가 이 글을 쓰게 됐어요. 네,
그래서 정규교육과정과 방과후 학교와 꿈의 학교가 연계된 세 틀인데, 이런 학교 모습이라면은 공교육의 대안이 충분히 되겠다. 사교육까지 않아도, 그리고 공교육 안에서 모든 대안이 제시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굳이 학원 가지 않고, 그리고 사립학교 가지 않아도, 대안학교 가지 않아도, 국제학교 안 가도, 외국에 유학 가지 않아도 이런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학교 부럽지 않다라고 요즘 학부모들이 고백하고 계세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렇게 보여요. 영어 교육에 대한 모든 대안이 저희 학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없이 도와달라고 벤치마킹. 내일도 제가 또 강의 갑니다. 의정부 교육청에 초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 다 모아놓고 학교 사례 좀 발표하래요. 주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들을 여러분 한번 참고로 읽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목사님 첫 번째 띄워주시겠어요? 5분 남았는데 기도하고 싶었는데 좀 더 해도 될까요? 네. 네. 그냥 조금만 설명할게요. 네.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그래서 저기 위에 있는 것처럼 제가 강의할 때 PPT 자료예요. 그냥 조금 참조해서 이렇게 도움을 드릴까 싶어서, 상생 효율 행복을 추구한다고 그랬죠. 상생과 정말 상생해야 돼요. 모두가 상생해야 돼요. 근데 교회를 보더라도 상생 못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갈등이 많은지요. 사실은 세상 사람은 술 한잔 먹으면 풀어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연합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생하고 효율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도시 맞춤형입니다. 그리고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가 하나 되어 다음 세대 키우는 프라이드 장안. 저희 학교는 분당에서 가장 못 산 동네에 속해 있어요. 변방이에요. 주택이 70%, 아파트 20%, 빌라 잘 사는 10%예요. 반지하도 많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 가난하면 가난한 식이 없지만 부자 동네 옆에 가난하면 가난한 식이 더 하죠. 그런 프라이드가, 자존감이 많이 상실되기 때문에 돈 가지고 공부하냐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저렇게 쳤고요. 동행 넘어가 주세요. 목사님 계속 넘어가 주세요. 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는 핵심은 다음 세대 어떻게 키울까예요. 다음 세대 학교를 어떻게 안정적이게 잘 경영할까. 되게 그렇게 가요. 사고 없이 안정되게. 근데 학교는 잘 안정되게 가지만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다음 세대가 키워지지 않는다면, 세워지지 않는다면 학교의 존재 이유가 있나요? 존재 이유가 없죠. 그래서 다음 세대 세우는데 그렇게 좋고요. 쭉 넘어가 주십시오. 예, 다음 세대 세우기. 그 다음에요. 그래서 정규 교육과정과 방과후가 똑같게 했습니다. 그래서 수준별로 문화예술 전인교육 실현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넘어가 주시고요. 예, 그래서 하나의 교육 온 동네나 계속 넘어가십시오. 자원봉사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교회에서도 좀 도움 될까 싶어서 제가 보이는 거예요. 정말 연합되게. 그래서 저희 학교는 자원봉사는요, 아이가 그 중심에 없으면 자격도 안 줬어요. 절대 못 오게 했어요. 자원봉사 하려면 반드시 그 어머니의 자녀가 있어야 돼.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간에 없으면 못 오게 했어요. 그래서 근데 아이가 딱 있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엄마들 생각이 달라져요. 행동이 달라지고요. 선생님은 제자를 위해서 목숨 안 걸어요. 근데 엄마는 걸 수 있어요. 최고를 주고 싶어 하세요. 그 얘기가 지금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연계하게 하셨어요. 예.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면요,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처럼 우리가 양 기르지 않겠어요? 근데 저는 없는 거예요. 그러고 싶지만 부어지지 않으니까 없는 거예요. 그것 달라고 울어요. 그것 달라고. 지금도 마찬가지. 네. 그래서 학부모와 함께 갔고요. 지역사회도 마찬가지고 주말학교 계속 가십시오. 현실이 됐을까요? 현실이 돼서 다 개방했어요. 학교를 다 개방했어요. 도서관도 저녁 8시까지야. 토요일도 오후 5시까지. 그리고 이웃학교 모든 학생 학부모 다 와서 책 다 빌려가겠고요. 그것도 하나님 다 짓게 했고요. 방과후 대상 받고 꿈의 학교 넘어가십시오. 네, 저희 학교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요. 다음에요. 네. 막 상 받았던 그런 것들이 주님이 막 유명하게 하셨어요. 높은 사람들도 많이 왔고요. 네, 그 다음 계속이요.
예, 요건데요. 여럿이 꿈꾸면 현실이 됐을까요? 주님께서 현실을 만들어 주셨어 모델이고, 영어 교육은 저희 학교처럼 잘 되는 데 없어요. 그리고 학원 가지 않아도요. 학교 안에서. 그래서 주변 대형 학원 2개가 없어졌다. 큰 영어 학원이에요. 유치원도 포함이 된 원어민도 많고요. 근데 없어졌어요. 애들이 안 가니까. 어찌 이런 일이. 예. 그래서 공교육이 사교육을 압도한 때는 증거예요. 주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영어 독서 모델이 있고요. 문화예술 교육 모델입니다. 저희 학교처럼 문화예술이 잘 된 데도 없어요. 그래서 방과후 같은 경우도요. 음악 영역은 거의 개인 레슨 수준을 합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이 그 하나하나씩 만들어가서 학원보다 더 퀄리티 있게 수준별로 맞춤 형태로, 그리고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롤밥 제시하고 단계별로, 그리고 인원도 최소 인원으로.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도 10명 이상 안 합니다. 그리고 첼로 5, 그리고 악기는 8명. 그래서 5, 8, 10, 12, 15, 20 이런 원칙으로 이렇게 퀄리티 있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부 및 지역 주도의 개방 프로그램, 학부모 중심의 꿈의 학교, 대한민국 독서교육 지역 개방 모델이고요. 예, 이런 것들을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 주시죠. 네. 그리고 꿈의 학교 이 얘기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이것도 너무 귀한 건데, 지금 저희 학교 학부모들이 방과 후도 대한민국 대상 받았는데, 졸업하고 나니까 중학교 들어간 아이들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 초등학교 때는 이 특수를 다 누렸는데 없으니까. 그리고 초등학교 연계할 방법이 없을까? 그런 차제 경기도 이재선 교육감께서 그 꿈의 학교를 이제 공모했어요. 제가 응모했죠. 딱 보자마자 하나는 저 우리 거네요. 우리 거네요. 그리고 학부모한테 비전 제시했더니만 학부모들이 아주 기쁨으로 해가지고 꿈의 학교를 만들었는데, 지금 저 꿈의 학교는 지금 4개 마을이 있어요. 영화마을, 오케스트라, 창의미술, 담중 문화마을이 있는데, 영화 같은 경우는 대학 교수들이 와서 예종의 연극 영화과 학생들이 와서 가르치세요. 그리고 영화를 직접 제작하고 만들어요. 감독하죠. 대본 쓰죠. 그리고 촬영하죠. 그리고 배우하죠. 이 모든 걸 애들이 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 만들어요. 그런 것들이 다 저렇게 있습니다. 120명 지금 돼 있고요. 지금 예술학교에서 배울 그런 거, 대학 음대 같고요, 미대 같고 그래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와요. 지금 120명 이제 42개 학교에서 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거기 들어오기 위해서 얼마나 경쟁하는지 몰라요. 근데 전부 공짜로 합니다. 근데 그걸 학부모들이 다 주도해서 합니다. 저희 학교 운영위원장, 아까 안상국 목사님, 그분이 꿈의 학교 교장합니다. 학부모 회장들이 막 그 마을장하고요, 행정국장 이렇게 하고요. 전부 재능 기부해서 우리 다음 세 세우겠다. 근데 그 중심에 본인들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가고요. 대안학교도 오고, 그리고 막 그 홈스쿨링 학생들도 이렇게 와서 배우고 있습니다. 넘어가시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예. 그 다음에요. 목사님 그 다음 가시죠. 예. 그래서 공교육 모델입니다. 이렇게 가면은 그야말로 이제 진정한 공교육 모델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를 일반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대한민국 공교육에. 예. 예. 그 다음에 넘어가시죠. 예. 하나, 저기 길을 찾고 찾아도 없으면 만들면 되지? 누가 말했을까요? 정주영 씨가 그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길이 없어? 만들면 되지.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재밌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의 이봐 해봤어? 너 해봤어? 정주영 씨가 이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분은 크리스찬인지는 모르겠지만 저 마음이 참 마음에 와닿아서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길이 없으면 주님 만들어가면 되잖아요. 주님이 길이시니까. 그 다음에요. 예, 그 이제 두 번째 동영상 틀어주시죠. 제가 왜 보여주냐면요, 이게 우리 학교 연합 연주인데 방과후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270명이 합동 연주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케스트라 뭐 2개, 지금 3개 오케스트라가 있고요, 합창단 있고요, 그리고 영어 뮤지컬 작년 10월 30일 날 했던 거. 여기까지만 봅시다. 그만합시다. 네. 목사님 이제 마쳐야 되겠죠? 네. 예.
이제 꺼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아버지 마음이 우리에게 지금 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대 황폐된 곳, 원수가 파괴해버린, 철저하게 파괴해버린 이런 기초들을, 무너져 있는 틈을 누가 세울까? 내 자신도 무너져 있고요, 내 가족도 무너져 있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처절하게 무너져 있습니다. 지난번에 포럼에 갈 때 현재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20% 30%라고 하지만 청소년들의 크리스찬율은 3%가 안 된답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은 1%도 안 된다는 보고를 받고, 야, 우리 다음 세대 소망이 없겠구나, 머지않아 20, 30년 내에 우리도 유럽 교회처럼 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너져 있습니다, 처절하게. 근데 제 안에 아버지 마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버지 마음이 부어지지 않으면 이 틈을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바람이고요. 근데 정말 아버지 마음이 부어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학교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학교는 정말 모짜리판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델이 대한민국에 정말 대한민국 영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반가운 모델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런 모델 학교로서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꿈꾸고 있는 것은 학부모들이 학급마다 기도재단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급마다 기도재단을 세우고, 또 기도의 그물망을 짜서 학년별로 기도 세우고 전체 기도전을 세울 수 있는 이런 모델들이 이 학교에 있기를 원하고, 그래서 여러분께서 기도를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더 강력하게 일하실 걸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